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에 어느 한 유명한 신학자이자 한 교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목사가 되려고 이제 막 입학한 신학원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가리키는데, 이 교수님이 아주 깐깐하기로 소문하고 숙제도 아주 많이 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학기 중간에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페이퍼를 내야 되는데, 뭐 9월 말, 예를 들면 9월 말, 10월 말, 11월 말, 그리고 12월 말에는 시험을 보는 거죠. 일정이 너무 빡센 겁니다. 학생들이 한 250명 정도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제 딱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페이퍼를 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냈는데 한 20명 정도 학생들만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20명의 학생들이 다 교수님을 찾아가지고, 교수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곧 잘 써서 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이번 처음이니까 한번 봐주마 하면서 다음 달에 다 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달이 됐는데, 처음에는 20명밖에 안 낸 것이 두 번째 달 되니까 50명이 안 돼요. 세 번째 달 11월 달이 지나고 나는데 이번엔 10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근데 이제 그 앞선 페이퍼는 두 번은 다 냈는데 마지막 한 번을 잘 내지 못한 친구들이 또 교수님을 찾아와서, 교수님 죄송한 저들이 금방 써서 곧 제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딱 한 번 너희들이 조금 늦게 내는 거니까 그러면 다 써서 가져오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때를 마침 기다리고 있던 아직도 한 번도 숙제를 내지 않은 그 요주의 인물들 한 20명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뻔뻔하게 다시 또 교수님이 찾아오더니, 교수님 곧 낼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자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은 이미 벌써 한 번도 원하는 숙제를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네들은 F일세라고 얘기하자 이 학생들이 막 화를 내면서 교수님이 따지는 겁니다. 아니 교수님,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들에게는 저는 기회를 주시고 왜 우리는 기회를 안 줍니까? 라고 화를 내자, 그리고 학생들이 또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공평하게 하셔야죠, 공평하게. 그러자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내가 공평하게 했다면 자네들은 벌써 F지. 페이퍼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으니 교수님은 유예해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기다렸는데, 정작 그 교수에게 정해진 숙제를 내지 않은 건 학생들의 잘못이지 교수가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가끔 정말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뭐 이보다 더하면 더하지 뭐 못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는 두렵고 떨림이 있죠. 내가 정말 제대로 한 것이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긍휼과 은혜와 또한 기회를 주셨으니 내가 정말 잘해야지 라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반복되기 시작하면 내가 이렇게 자기가 잘못하거나 아니면 정말 부족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당연시 여기며, 또 심지어는 나에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거나 역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듯이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냐 라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다시 따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도 하고 또한 고백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요. 제 견지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었다면 진작에 모든 죄 지은 사람은 다 공평하게 다 죽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죄인이면은 다 죽어야죠. 그래야지 공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불공평하세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기회를 주세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과 은혜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도 그냥 죽기를 원치 않으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정말 우리도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다 공평하게 다 죽어야 합니다. 끝이 났어도 벌써 끝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데 나는 의로운 것도 없고 혹은 또 의로울 수도 없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과 벌을 내리는 대신 은혜와 기회를 주시고 또한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이 은혜는 어떤 이유로 혹은 또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무화과나무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6절 이후에 등장하죠. 그런데 그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요, 이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열매를 기다립니다. 근데 보통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나무를 심고 열매가 맺기까지는 보통 적게는 3년에서 기본으로 4년 이상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7절에 보면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3년은요, 심자마자 3년이 아니라 심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는 그 3, 4년의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3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6년에서 7년은 지난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찍어 버려야죠. 그 나무를 차라리 버리는 게 낫지.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데 계속 그냥 나무만 내둘 겁니까? 그러진 않죠. 무화과를 심은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3년이나 왔지만 기다렸지만 더 기다렸지만 열매가 없자 그 농부에게 찍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왜 땅만 버리겠느냐? 차라리 다른 나무를 심어서 나무의 열매를 얻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농부가 말하죠.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 삶에서 분명 믿음에 합당한 열매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 어떤 열매가 믿음에 합당한 열매일까? 라는 것을 묵상해 보면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똑같은 말씀,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의 사건으로 말씀해 주고 있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어떤 일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큰 재난과 고난을 당할 때 참 저 사람 안타깝다, 불쌍하다. 사실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이런 재난과 고난을 받는 이유는 혹은 또 나에게 만약에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고 재난이 왔다면
그럼 이 재난과 고난이 찾아온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죄가 많아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데 이렇게 재난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특별히 우리가 뭐 얼마 전에 산불도 있었지만 또 지진도 있었고 이런 모든 일들을 볼 때마다 그러면은 그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인가요? 반대로 나는 죄가 없고 의롭기 때문에 나는 그 재난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 사건이나 혹은 그것을 보고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재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갈릴리에 있던 사건, 그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인 줄 아느냐? 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 그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인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도요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우리 회개한다고 그랬죠. 회개하는데 회개는 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습니다. 저 사람 회개했다며 예수 믿는다며 그런데 그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니 회개한 건지 예수를 믿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면 회개하니까 저렇게 달라진 거구나. 예수님과 저런 열매를 맺는 거구나 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내가 어떠한 재난과 고난과 혹은 또 어려움과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내가 회개할 때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 우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또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죠? 9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어로는 이것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써 있는데 그런데 이 각각 쓴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각각 써 있는 것은 이게 따로따로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고리로 이렇게 목걸이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9가지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온유한 사람이 나는 성령으로 온유해졌는데 난 절대 절제는 못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있어. 근데 난 절대 오래 참지는 못해. 이게 아니라 사랑하면 오래 참게 돼 있고 온유하면 절제하게 돼 있고 사랑하면 충성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연결되어 있다. 하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혀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성령의 열매들이 다 각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모아지고 하나가 되어 한 성령의 열매를 맺혀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하나의 은사와 능력처럼 생각해서 내가 무언 하는데 다른 거는 못하거나 다른 건 안 하거나 또한 나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어느 것은 가능한데 어느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자기의 생각으로 말하며 또한 그 열매를 표현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잘 맺고 계십니까? 만약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마땅히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찍어버리는 게 마땅하시죠. 하지만 여전히 더 걸음을 주고 또한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길 기다리고 계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합당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삶에서 우리가 어떠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면 회개하며 하나님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며 거룩하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